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 그는 세기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어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생 가운데는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셨던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서 직접 부름받은 이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을 잘했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본문에서도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인물은 역사 속에서 모세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이고 누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걸 보고 못마땅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 남매가 막 시부렁시부렁 거려요. 그러면서 뭐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모세, 아론, 미리암 이리 와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 뜻을 너희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줬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감히 내 종 모세에 대해서 항변하고 도전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하고 직접 대면을 하되?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고서 이때 주의 종을 공격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고 직접 대화하시고 직접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인물입니까? 그리고 모세는 아주 장수를 했어요. 120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오래 산 거, 뭐 어떤 사람은 969세도 살고 했으니까 별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120세, 이거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자,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뭐 이구동성으로 떠들지만 여기 내가 보니까 예언하는데 100살 살 사람 몇 명 없어. 아무리 봐도 100살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뿐이 아니라 모세는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비실비실하게. 아무리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고 멋지게 오래 살아야지. 아멘 하는 사람만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한 사람은 뭐 비실거리든지 뭐 비틀거리든지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두 번의 기회는 안 주겠어요. 또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오늘도 여기 비파와 수금이 연주를 하는데 제가 화면으로 저 안에서 대기실에서 보니까 저 집사님이 분명히 이게 내가 알 수 있는 집사님인데 또 한쪽으로는 다른 권사님하고도 비슷하고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눈이 까먹까먹 흐려가지고 야 이렇게 눈이 흐려지면 물러날 때가 가까운 거라는 건데 순발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면 이제 목사의 현직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울 텐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봐야지. 그리고 눈을 발동발동 뜨고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이 먹은 징조가 뭐예요? 눈이 흐려져요. 기억력이 쇠해요. 그리고 체력이 약해져요. 이게 이제 늙어가는 징조와 나이 먹었다는 표시가 아니겠어요? 이는 죽을 때까지 시력이 약해지지 않았고 몸이 쇠하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죽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민수기 20장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하면 나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요. 거기 갔더니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막 항의하고 공격을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반석으로 물을 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나게 하라고.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는 그 백성들이 하도 그 정도 매출하게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존했으면 심성이 변할 만도 한데 아직도 안 변한 거예요. 이 인간의 근성이 얼마나 못됐는지, 한 번 잘못 가진 버르장이나 사상이라는 건 이게 바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기적같이 홍해를 건넜지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물을 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성이 변하지 않아요. 조금 자기들에게 불만족하고 불평스러운 환경이 이루어지니까 더 막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이거. 내가 볼 때 세계 여러 나라, 내 100개국도 넘는 나라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남자 아빠 하나만 두면 그냥 어렵지만 아파트 대출 받아서 사고 1년에 한 차례씩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그래도 500만 원만 벌어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사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보험제도 같은 건 또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 아들 미국 있지만 미국 가서 살아봐요. 돈 없으면 그냥 죽어요. 죽어. 병원비도 비싸고. 우리나라 그냥 진료가 몇 천 원만 주면 다 돼. 약국 몇 천 원이면 다 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불만족스러우면 원망 불평하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치는 이 백성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직도 정말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사람 사는 세상에 100% 만족이 있겠어요? 유목사가 하는 게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아요. 이 거대한 교회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반석 앞에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하는데, 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한번 과시해보래? 막 이러면서 화딱지가 나서 그냥 혈기를 부려. 그러고서 반석을 2번을 땅땅 쳐요. 이렇게 된 뒤에 민수기 20장 12절에 가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백성들의 이 인정머리였고 이것들이 은혜 없이 막 항의하니까 그래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줄까? 막 이러면서 과시욕도 막 이러면서 으쓱거리면서 한번 좀 보여야 되겠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그러면서 그냥 땅땅 2번 친 게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귀한 일을 했어도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걸 가고 자기가 과시욕에 뭔가 우월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좀 했으니까 내가 좀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 자신과 아론이 물을 솟게 한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 주셨고 은혜 주셨고 건강 주셨고 할 기회를 주셔서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자칫하면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들어가면 안 돼. 주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게 하셨다. 언제나 주어가 주님이 돼야 되는데 주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내 삶 속의 고백이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 약해. 이쪽은 기분 나쁘다는 모양인데 다시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주어가 되니까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어내고 자꾸 반목과 충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화가 나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말했다가 화를 당한 거예요.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이런 못된 인간들, 이 배은망덕한 인간들, 아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 정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데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 아직 우리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 단계가 이루어져야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지옥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옥 갈 가능성.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귀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자신이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칼빈주의를 주창하는 그런 교단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라 데오 글로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졌던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이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김동현 경기지사님 네 분이 저렇게 앉아 계신데 도지사 된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고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한나란 씨의 수산궁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을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동현 지사님을 다 감춰놨다가, 하여튼 요새 말썽 많은 당에 소속은 했지만 그래도 이분은 뭐 거기 그렇게 깊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김동현 지사님은 원래 경제에 돼갖고 그리고 공직에 몸을 담고 했던 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학자잖아요. 옛날에 아주대 총장님도 하셨잖아요.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감춰놨던 분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왜 기분 나빠? 왜 아멘이 시원찮아? 이때를 위해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내가 존경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접할 기회를 여러 번 가지면서 얼마나 믿음이 돈독한 분인지 몰라요. 한 번은 말씀하기를 지사 당선된 뒤로 너무 도정하다 보니까 큐티를 매일 하시는데 못해가지고 지금은 밀렸던 큐티를 합니다. 못 읽었던 성경을 읽습니다. 장로님보다 낫더라니까. 내가 오늘 1부 2부 때 그랬어요. 어제 수양관에 안 왔던 장로님들은 돈 내라고. 남은 가서 수양관에서 봉사하는데 안 왔으니까 돈 벌라고 안 왔을 테니까 돈 내라고.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행정실에 갔더니 한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어제 안 왔으니까 돈 내요. 딴 사람들 와서 봉사할 때 안 했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이 대학에서 대학 교수인데 대학에서 일이 있어서 못 나왔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아니 왜 불렀어? 뭐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하고
삶의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위에 있더라도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내 눈으로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는 300명 농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를 물리쳐요. 그러니까 위대한 그런 그 전쟁의 성과를 올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기드온 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만 그랬지 속으로는 왕처럼 살았고 그의 평생 왕의 대접을 받아요. 결국은 금 에봇을 지어 입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자기 집에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데 넘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이번에 유교 행사하는데 뭐 광고 포스터 뭐 나오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좀 거기 이름 좀 내주면 안 되냐고. 나도 이게 무슨 그림 그리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나도 이름 좀 거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이고 너무 이름 내기 좋아해. 주님 증거하고 주님 이름만 높이면 되지 자꾸 인간들이 이름을 내려고 그래. 인간들이. 근데 이게 본성이야. 본성. 사람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드온 사사가 큰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타락한 심성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고 하나님보다 위에서 군림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유한 건강, 재물, 명예, 지식, 권력, 특히 영혼 구원받은 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신명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어려울 때는 타락하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바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뭔가 이루고 여유가 있고 이럴 때, 그때가 내가 자주 말하는 영국 속담에 인생 최대의 위기는 성공했을 때 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김동연 지사님도 뭐 해볼 거 다 하시고 이제 대통령만 못 하셨는데 하여튼 성공했을 때 온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데 돌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참 내가 우리 지사님을 존경하게 된 게 여기 뭐 용주사 같은 데도,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도 다 관여하고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의식에 그대로 하지 못하는 건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다 이해를 해주더래요. 깨인 스님은 그렇죠, 이해를 해줘서.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지사님이 도담소에서 그 3대 종교 기천불 이래가지고 두 명씩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사모님은 들으셨는데 내가 이 천주교 불교 대표들한테 여러분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가 기독교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다 반대해야 되는 거라고. 이 사회를 타락하고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행위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가톨릭 신부님이 그거 우리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켓도 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절의 스님은 근데 그 동성애가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럽에서 건너와서 우리나라까지 물들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그 문화라고 하는 건 또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래. 그건 엉뚱한 소리 해서 뭐 울면서 그러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문화도 잘못된 문화는 막아야지요. 잘된 문화를 장려해야지. 우리 김동현 지사님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당신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청년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이거 인정하시면 우리가 지원군이 돼서 지지하겠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해도 그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존경하는 거지. 아이고, 정치인, 여기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표만 되면 지옥에라도 들어간다니까. 그냥 막 아무데나. 이게 정치인들이야.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정치인이 아니고 워낙 뭐 학자고, 그리고 경제학자고, 관료고, 이런 분야가 좀 달라요. 합리적이고. 난 이 정도 되면 박수라도 한번 예의 가지고 할 줄 알았더니, 그래야 이분이 꼼짝 못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 바로 하고 이러시지 않겠어요? 지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의원들도 오면 그냥 다 이렇게 한 방씩 먹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목사님 만나기가 두렵다고 그냥 원래 노골적으로 그냥 이렇게 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건 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했으면 그대로 쏘지요. 그냥. 그런데 워낙 잘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본받자는 얘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건 나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고, 무언가 여유 있고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좀 가지고 얻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 그때 무너집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그럴 때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된 뒤에 백성들은 전투에 나가 있는데 그 옥상에서 기웃기웃하다가 저쪽 너머에 보니까 어떤 아주 몸매 좋은 예쁜 여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대낮에. 그 여자도 문제야. 왜 멀건 대낮에 그 목욕을 하고 있어? 밤에 하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도 보는 것 가지고 미혹받아서 타락한 것처럼 이 보는 게 중요한데 잘못 보이지 말고 잘 보이라고. 잘 보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안에 밧세바를 접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선줄로 여기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믿음 생활 이 정도면 된 거지 뭐. 이게 위험한 거예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공복감을 느끼고, 그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은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말로만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의 뜻을 외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라만 보고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함을 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일에 바라만 보는 관망자가 되지 말고 교회 은혜의 강물에 발을 깊이 딛는 참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